할렐루야. 오늘도 속히 지도자 교육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6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루터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의인임 동시에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과 죄성을 말하는 동시에 죄인이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완악함과 죄 앞에서의 무지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솔직한 저희들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무지한 죄와 의지적 죄가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지의 죄란 우리가 죄의 현실성,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죄에 동의하는 것, 그래서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데 문제는 유혹 자체가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들이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면서 그 죄악을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만 저희들이 인도하여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유혹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유혹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유혹 중에 하나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을 따르려고 하는 유혹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의 가치관과 풍요로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남에게 뺏기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 지배층을 이루고 있었던 두 분파였습니다. 먼저 사두개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제 집단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총괄하고 있었던 엘리트 집단 중에 한 집단이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사회 기득권층으로서 율법을 계속해서 강조하였고 예수님 시대의 외식적인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손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많은 표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것이 하나님 아들의 표적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그들에게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룩은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보다 인간의 것을 더욱더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런 누룩을 경계해라 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말만 듣고 먼저 떡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떡이 누룩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제자들만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토색, 보리,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세리와 같지 않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며 정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올려드립니다.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감사의 기도처럼 여겨지지만 실제 내용은 자신이 자랑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내용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한 외식하며 비교하고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는 내용이 그 안에 고스란히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세리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숙이 깨달은 사람들은 이 고백을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기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보여주신 이유도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마음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연약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과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이 되려는 유혹과 주인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라 여겨집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겨지는데 그 순간만큼은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 우러나는 그 고백이 툭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서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른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모습으로서 표면적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때로는 물질과 자녀, 성공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수없이 많은 가르침이 있었고 우상이 있었고 로마의 문화가 그 당시에 팽배했습니다. 사회 주류 속에서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하여서 물질과 쾌락을 얻기 위하여서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호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가치관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제 삶의 주인으로 사정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의 왕으로서 인쳐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삶과 또 여러 가지 입술의 고백 가운데서 튀어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의 마음의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나에게 맡기겠니?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 차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운전대는 제가 잡고 운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수석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차가 엉뚱한 길로 계속해서 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사고가 날 뻔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해서 거치다 보니까 결국 청년은 울면서 말합니다. 주님, 이제 제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근데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꼭 이와 같아 여겨집니다. 분명 제 삶을 제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아간다고 여겨지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이 양갈래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내가 주인이 되었다가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셨다가 이 두 우상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시면서 우리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유혹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은혜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공생의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담긴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저희들은 그 말이 맞든지 틀리든지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판단과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6절 먼저 올려드렸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인디안 추장이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개가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 마리는 악한 개 한 마리, 또 한 마리는 선한 개. 이 양쪽 개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추장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승리를 한단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세상을 향한 그 갈망의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된다면 이 악한 개가 점점 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먹이를 계속해서 그쪽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선한 개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오늘도 싸우고 있고 그 싸움을 싸워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두 개가 싸우며 나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 진정으로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삶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속해 지도자 교육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적으로 보이는 누룩을 가지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처럼 외식하려고 하며 또 남들과 비교하며 자기 자랑하고 사람들을 경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누룩이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포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결정하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정말 세상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것인지 분명하게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일을 내려놓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는 수없이 많은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 옳은 것과 잘못된 것, 하나님의 길과 사탄의 길, 하나님,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울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